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가 만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오늘 말씀 스토리에 나옵니다. 자, 먼저 스토리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병자, 특별히 나병에 걸린 병자, 오늘날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센병이라고들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센병. 이 병은 사실 피부와 더불어 살이 마비가 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수축도 되고 또 썩어가는 그런 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병들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일부 이 한센병 가운데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부가 접촉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전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저 여러 종류 피부병들 가운데 이제 하나로 생각되어지긴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 당시에는 이 한센병, 이 나병이라는 병이 좀 독특한 병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병이었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저주하실 때 이렇게 표적을 허락하실 때 허락하셨던 병들이 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구약 당시만 해도 이 병은 영적인 저주를 받은 자다, 심판을 받은 자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좀 중한 병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병에 걸리면 일단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요. 그리고 이 병이 낫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정과 격리가 되고 사회와 격리가 되고 그냥 그들끼리 그냥 골짜기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나병에 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해 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10명이 함께 모여서 자, 이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 심지어 이런 나병마저도 고치신 적이 있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골짜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로 뛰쳐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서부터를 보면, 자, 13절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멀리 서서. 왜냐하면 일반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되어지는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만 지르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마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병하고 이 나병은 이 당시에 좀 의미가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은 누가 치료하고 누가 고치느냐면 의원이 고칩니다. 근데 이 나병만큼은 의원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게 내가 피부에 뭔가가 나면 이게 뭔지를,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볼 때 이거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잠깐 봤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확인해서 더 번지는 기색이 보이면 나병으로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어쩌다가 실제로 낫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은 듯 했을 때 그냥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누굴 먼저 가야 돼요? 제사장을 먼저 가서 이게 좀 나아져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보면 이 제사장이 좀 낫는데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 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제사장이 너는 완치가 되었다라고 판정을 내려줘야 그때 가족들에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몸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나은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만 믿고 이 10명이 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빛막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우리는 이 약증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오면 가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낫는 기색이 보이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네가 가면 가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 예, 기적이 일어난다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움직여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다가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까지는 일반적으로 병고침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15절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자, 그 중에 몇 명이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소리를 지르며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면서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15절 중간 뒤에를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몇 명만,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10명이 다 치료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한 명뿐이냐? 그것도 왜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서운해 하시면서 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특별한 또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손톱 및 가시도 가슴 속 피멍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자, 이 표현 좀 독특한데 이런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 있으면 얼마나 애리고 얼마나 불편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제거되어지면, 이것만 사라지면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가슴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멍이 든 것처럼 죽을 것 같고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고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큰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가시일지라도 그 큰 아픔이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뭐가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픈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부자로 정말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을 수 있고 왕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할 일에 바빠 있어요. 돈 버니라 바빠 있고요. 돈 쓰니라 바빠 있고요. 부자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산인이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심지어 이들이 자기 일만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저 예수님,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냥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무엇인가가 많고 풍족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어때요? 잘 사니까.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넉넉하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이 시간에 여러분 한참 놀아야 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넉넉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통 사람 한번 생각해. 보통 사람 막 넉넉하진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평범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예수님이 신기해. 그래서 관심은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 넉넉하고 부자인 사람이 되었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여러분 못 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만나요. 근데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슴 속에 피멍처럼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처럼 정말 삶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절망 가운데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 간절함과 처절함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과 고통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원인과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찾아온 불편함과 내게 찾아온 고통이 오히려 우리 안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통과 그 질병과 그 사고를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하나만 빠지면 너무 좋을 텐데 가슴에 피멍처럼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축복이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며 병도 고치고 복음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지면서 이 바울 사도에게는 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번이나 기도했대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3번이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바울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저주거든요. 이건 고통이거든요. 그냥 이건 없어져야 할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없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뭐다? 은혜래요. 오히려 그게 너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뭐가 된대요? 온전해진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이게 안 없어질까? 왜 이게 안 고쳐질까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나의 자랑이구나. 이게 감사의 제목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중간에 세 번째를 보니까 뭐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이 범사는 in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좀 좋아 보이고 기뻐할 만한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고통, 가시처럼 피멍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앞에 장애인 한 분이 딱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장애인분이 타니까 앉아 있는 분이 이 장애인분을 누가 봐도 이 장애인분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쓱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쓱 일어나는데 살짝 비키는 순간 어디선지 모르게 핸드백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만 딱 그 자리에 딱 꽂히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죄송합니다. 누구예요? 아줌마. 쓱 들어와더니만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해. 지금 장애인이 서 있는데 딱 앉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갑자기 그 앉아있는 그 아줌마가 저기 서 있는 누군가를 부르면서 집사님 여기 와 자리 하나 생겼어. 여기 자리 하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창피한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 이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줌마가 내 마누라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감사가 영어로 thank예요. THANK. 여러분 이 단어랑 되게 비슷한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 잘 생각해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가시가 되었든 피멍이 되었든 왜 이런 상황?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선지 이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번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톱 및 가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슴속 피멍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불편함과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예, 우리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감사는 잊지 않고 먼저 돌아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돌아온 이 한 명을 향하여 질문하세요. 분명히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만 돌아온 것 가지고 마음이 되게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너는 이방인 아니냐는 거죠. 사치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조롱하고 비판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이 9명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이 나았어요. 절대 그냥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병이 나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건 사람도 아니죠. 분명히 다들 마음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한 병밖에 안 돌아왔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9명이 못 따라온 이유와 변명들 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쩌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와 변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가지 이유와 변명들이에요. 한 9명이었으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심이 많은 사람. 자, 신중한 거죠.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내일까지는 봐야, 다음 주까지는 봐야 그래야지 확실히 나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신중한 사람들.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자기 합리화. 예, 분명히 나병이었는데 낫고 나니까 이건 나병이 아니었나 보네. 그냥 좀 특별한 그냥 피부병 중에 하나였겠네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자연현상으로 생각. 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뭐 할 때가 돼서 나은 거예요. 예,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1절 1번부터 3번까지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 자, 이게 실제적인 변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동안 못 만난 가족들을 만나러. 예, 이게 나병 환자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져요. 그동안 가족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더 급해요? 내 가족들을 먼저 만나는 게 급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로 표현하러 가는 것은 그 가족들을 다 만나고 나서라도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5번. 다 같이 시작. 내 씨과 땅은 잘 있는가? 네, 사회생활을 이제 못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감사로 가는 것보다 더 뭐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6번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역할을 의심. 네,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께 기도를 받은 적도 없고 안수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뭐 한 거예요? 가라고 했더니 그냥 오다가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별로 한 게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 같이 시작.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네,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새털같이 많은 날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가도 되고 내일 모레도 가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같이 시작. 다음에 더 크게 감사해야지. 네, 나병으로 인하여 격리되어서 골짜기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봤자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겠는가. 나중에 내가 뭐 한 다음에, 예,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그때 내가 표현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표현으로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서울 거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챙겨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즉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적든지 많든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마지막 이제 9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네.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뭐 예수님 내 마음 다 아시지. 왜 전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전지하세요. 그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걸 예수님 모르신 바가 아니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자를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9번째 중에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확인하셔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요.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시작.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18절에 감사하기 위해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럼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근데 그 예배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이 뭐래요? 여러분,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곧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곧 감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곧 뭐 하는 자냐면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예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감사하기 위해 온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냐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감사하기 위해 나온 이 모습 자체가 곧 뭐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멈추지 않으면서 나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입술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 모습이 그게 네 믿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 혹시 기억나세요? 학교 다니셨죠? 리트머스 시험지. 이게 뭐냐면 이게 산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뭘로 변해요? 빨간색으로 변하고, 이게 이제 알칼리성에 담그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 삶 가운데 이걸 딱 갖다 댔을 때 내가 감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믿음이 건강한 상태란 얘기고요. 반대로 나는 하는 얘기마다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지금 뭐 어떤 상태냐면 병들어 있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좋은 투덜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한번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이 좋나 나쁘나.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뭘로 확인이 돼요? 감사로 확인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항상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그 병은 육신의 병이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은 지금 당장 치유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또 살면서 이 나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은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점점 뭐해지게 돼 있어요? 늙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10명에게 그냥 육신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9명은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감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뭘 고침을 받았어요? 영적인 것까지를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건 누가 누렸느냐?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이걸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까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장소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이미 영접을 했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별로 나랑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말씀 안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안 갚았으니까 하면서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랬더니 탕감해준 주인이 다시 불러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탕감해줬던 이 종에게 옥조를 붙여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여러분, 용서는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용서해 줬다가 너는 보니까 말에 안 들어, 그냥 난 용서 안 해줄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취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물려지는 거나 취소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옥에 다시 갇히느냐? 비록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게 주신 용서에 대한 기쁨과 용서에 대한 축복이 누려진다, 못 누려진다? 못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어떻게 돼요? 스스로 영적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해로움을 줬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매달려 있으면 그 은혜와 축복들이 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다시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개념과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함께 연결돼 있어요. 자, 뭐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늘 나와 있는 것들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나중에 천국을 가는 것과 천국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을 가긴 하지만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금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천국을 가긴 하지만 가요. 그럼 이 땅 또한 그 감사로 인하여 뭘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을 소유한 사람과 구원을 지금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천국을 받았지만 그 구원과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뭐 하지 않아서? 첫 번째, 용서하지 않고, 두 번째, 뭐 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점점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밑에 보세요. 행복하니까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으로 뭘 누려요? 여러분, 행복을 누려요.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는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감사하시고요, 내 아내에게 감사하시고요, 좀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아도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여기 은혜가 여기 막 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난 전 김집사 때문에 맨날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감사하면 되고요. 성도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엔 좀 모자란 거 많아요. 근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가정에 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누가 만드냐면 내가 감사함으로 내 가정을 천국 만들어서 그 가정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여기를 천국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를 누리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을 못하니까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네가 내 뜻 안에서 천국을 누린대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